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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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 저희들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그러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대목이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한 성읍을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누가요?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은금을 그 성전에 있는 문 기둥에 있는 은금까지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이 나라를 구하고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왕인데도 결국은 글쎄요. 백성들 그리고 또한 본인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생애 속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받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일까요? 5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18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남쪽으로는 유다로 나뉜 히스기야는 두 나라를 통틀어 가장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보다 더 부강한 그 나라의 왕들이 여럿 있었지만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한 이유,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최고의 자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마음으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겠죠.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가야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남유다도 그 이후 136년 정도 지나서는 망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잠잠하게 참고 바라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한번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 정말 미운데 미워도 또 야단치고 체벌하고 때려줬다가도 다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이길 수 있었는데 포기하여 굴욕을 당했던 그러한 일, 고문이죠. 성전의 물건까지 손을 댈 정도로 비참하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은과 금, 이방 왕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히스기야 마음도 아팠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냥 있었어도 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3자 입장으로 생각할 때이지만 본인이 그 경우에 딱 내가 왕이 되었다 한다면 그저 그 요청을 안 들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렵고 무서운 난간을 이렇게 걸어서 걸음걸이를 갈 때 밑을 내려다보니 천길낭떠러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오금이 저려서 그걸 난간을 딛고 걸어갈 수 있겠는지. 베드로의 그 믿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밤중에 풍랑 속으로 오라 했다고 그냥 나가서 기들 수 있는 건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행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밤에 주님이 이리 걸어와 한다고 벌떡 그 강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을지, 믿음이 앞에서 흔들려서 나를 살려달라 소리를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때로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절대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건데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그게 안 돼요. 본능적으로 몸이 오그라들고 움츠러들고 발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죠.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대부분의 그 상황들을 저희들은 결코 앞서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결정할 때 아예 믿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 선택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어차피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그게 뭐 그렇게 무서워, 죽는 게. 맞아요. 죽는 게 무섭지는 않은데 그 공포, 그죠? 그 앞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 분명히 데려가실 건데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그 그림자에 대한 공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엄청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또 돌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럼 정말 영광스러운 미소를, 더구나 순교하는 스테반 같은 경우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몸에 오는 그 고통을 능가하는 그러한 참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 어떤 상황에 갇히면 믿음 밖의 선택까지 경우의 수에 우리가 항상 유혹받고 결국은 믿음 밖에 그 선택을 하는 우리들, 너무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겨나가야죠. 이김입니다. 이김. 히스기야는 이 많은 경우를 이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죠.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그 많은 상황들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우리가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너 참 최고다, 너 거기서 정말 최고야 라는 칭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갔을 때, 그랬을 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뭘까요? 노크라운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 이길 수 있는데도 상황이 짓눌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일이 뭐야? 하고 묻죠. 어저께 우리 꿈동이들이 집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사무엘이 계속 저녁 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거꾸로 저한테 되물어요. 그래서 맞아.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이 갈수록 천국은 내게 가까이 오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제가 그 말에 참 맞다라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캄캄해져. 메뚜기가 얘기를 해도 하루살이는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루살이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는 걸 몰라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다음날 하루살이는 죽고 없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메뚜기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개구리와 함께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났어요.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얘기해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또 뭐라 그럴까요? 내년이 뭐야? 하고 물어봐요. 내년이 없어요. 그죠? 메뚜기는 뭐예요? 한철이라고 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 온 세상 하얀 눈으로 덮여. 나는 따뜻한 땅 속에 가서 살다가 다음에 나오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뚜기는 알지를 못해요. 예,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얼마를 살 수 있는지, 땅에 잠깐 살다가는 유한한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소망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아마 그 옛 그 선진들이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살아 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믿어 한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갈등과 의심이 많은데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그러면 덮어놓고 믿어가 맞을 것 같아요.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선진들이 다 믿었고 그래서 또한 그 영으로 성경이라는 66권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생을 걸어간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찬양은 하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황제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설명을 듣고 난 황제는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이론에는 신이 자리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자 과학자는 자신있게 대답했답니다. 전하, 제게는 이제 더 이상 신이란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계명주의죠. 이성들이죠. 아이고 그거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거는 옛날 그 예수님 모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이 없음을 자랑스러운 지식으로 자부한 이들 과학자들이요. 하녀가 들어오니까 쉿 조용히 해 그랬대요. 만약에 저 하녀들이 신이 없다라는 걸 들으면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성은요, 하나님마저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과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그 과학자들이 과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공포스럽고 무섭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떤 친구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꼭 내가 성기도를 해야 되겠다. 불러달라는 그러한 그 외침들. 마지막 무슨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우리 그 간증으로도 또한 우리 성경으로도 알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아까 성전에 인사하고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은 불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께 인사를 많이 할수록 좋겠다. 더 예쁘게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게 보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비너공에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샬롬 하고 인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어여쁘게 바라보실까.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정말 가장 선한, 가장 기쁜 왕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이 순간은 우리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죠. 충성하시고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